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어제 살폈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악한 농부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눈이 무서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던 중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정탐꾼들을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은 곧게 말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타협하지 않는 성품을 강조함으로써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로마의 정책에 맞서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납세를 거부하면 백성을 선동하고 반란을 도모한 죄로 총독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눈치를 봤지만 체제 전복을 시도한 죄에 대한 로마의 처벌은 백성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신 후에 누구에 대한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를 가리키는 칭호가 새겨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황제의 형상과 글귀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것들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선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화의 주인은 황제이므로 이 주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받은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백성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도리밖에 없던 것이죠.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형성했고 성전은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있었으므로 사실상 그들은 가이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악한 농부 비유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계략을 이용하여 도리어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자니 참으로 힘든 것이지요. 지금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로비 문화와 리베이트는 사실 록펠러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그는 11조를 철저히 드린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히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중에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홍성사가 출범할 당시 거래할 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습니다. 영수증으로 인한 세금을 아끼려고 한 것이죠. 홍성사는 이런 관행을 하지 않으려 업체들과 투명한 영수증 처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를 꺼려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관행을 끊기 위해서 홍성사는 업체의 이익까지 보존해주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볼 것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이를 개인인 우리가 감당하고 올바르게 처리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전 얼마 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실패한 결과로 그리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였던 것이죠.
백신을 맞는 것이 괜찮은 건지 위험한 건지도 헷갈리고 시장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의 공약과 그들의 됨됨이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인 우리가 바르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은 교묘한 논리와 반박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서 사면초가의 경우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파악하시고 그것을 꿰뚫어 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마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실상 그들은 모세의 법을 근거로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 상속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를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여 유대인들이 지켜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룻기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일곱 형제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일곱 형제가 이 여인과 혼인하였는데 다 죽고 말았다면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하는 질문으로 공격합니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형태는 다르더라도 매번 들어오는 공격 중의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 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답을 내리지 못할 때도 존재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질문에도 다 답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주님이시게 말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의 삶밖에 모르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일어난 시점의 상황을 현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의 때에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의 고민들과 어려움은 미래에 있어 주님의 방식대로 풀리게 됩니다. 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큐티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위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한계가 많고 연약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안심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